여러분과 이제 방학 기간이니까 이제 수양이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이제 소명, 사명, 비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 굉장히 좀 많이 저도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들이라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제 훈련생 위주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이제 훈련생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던 것들을 신앙적으로 궁금해하고 또한 굉장히 고민하던 것들을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목격하면서 제자 훈련에서만 꼭 나눠야겠다. 소수에게만 더 이제 폭발력이 있으니까 소수로만 이제 이것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수양회를 하다 보니까 이 고민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방학 기간 동안 세 번으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비전 또 소명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Answer 3 Questions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사명에 답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나눌 때 아마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점도 있을 거고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표정인데 저 혼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라서 판단한 건지 괜히 준비한 거 아닌지 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명, 소명, 비전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설명해 주는 사람 있으면 제가 그냥 내려갈게요. 네. 이제 훈련생들 빼고 우리 건주는 정리를 진짜 잘해요. 네, 우리 건주가 진짜 정리를 잘하는데 여러분 소명과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아마 제자훈련했어도 저랑 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구분하기 힘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스페셜리스트라고 자부합니다. 네, 자부해요 진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도 왜 사명에 대해서 성경 신학적으로 먼저 제가 살펴볼 거예요. 어려워요. 제자훈련 시간은 제가 성경 신학적으로까지는 살펴보지 않거든요. 성경 신학적으로 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왜 우리가 사명자이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게 뭔지 나눌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왜?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 정체성에게 부여된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수양회 때도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막 성경신학적으로 막 뒤져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명, 소명, 비전 아마 이 세 가지의 차이점 각각에 대해서 정의는 나름대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리면 결국에는 사명, 소명, 비전이 다 비스무리한 그러한 문제점이 아마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명이 뭔지 그리고 비전과 소명이 뭔지 그러니까 소명 부르심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는 분들 아마 전 여기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설명 못 하잖아요. 아마 비전에 대한 설교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텐데 저도 청소년 생각하면 비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기존의 비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좀 비전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라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비전에 대해서 나눌 거고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왜? 진도 선교도 있기 때문에 사명을 좀 빨리 잡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힌트가 됐어요. 사명 여러분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명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선교. 그러니까 사명 이퀄 선교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때 사명 혹은 선교 왔다 갔다 할 텐데 사명은 곧 선교고 선교는 곧 사명이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사명은 곧 선교고 선교는 곧 사명이다. 사명이 뭐라고요? 선교는 곧? 근데
이 두 단어를 한 단어, 영어 단어 표현해요. 뭐예요? 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션에 대한 어원도 살펴볼 거예요. 선교, 사명, 이 둘 다 똑같은 단어로, 영어 단어인데 미션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명 이퀄 뭐라고요? 제가 사명하면은 선교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선교라고 하면 사명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둘 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동의어. 오케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두 개는 사실 하나라는, 미션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여러분, 사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 소명의 사람, 여러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죠? 사명의 사람 바울, 소명의 사람 바울, 비전의 사람 바울.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비전의 사람, 비전이 한참 붐일 때 비전의 사람 바울,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 책 제목이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설교집을 모았는데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베스트셀러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설교인데, 비전의 사람인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설교, 이제 이재철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은데 그 제목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목이 잘못됐어요. 그 책의 제목은, 제자훈련하는 친구들한테 그래, 소명의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비전,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동의어로 들릴 만큼 사명이고 소명이고 소명이고 비전인 것처럼, 근데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명은요, 제가 결론부터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소명은요 동일해요. 어떤 게 동일하냐? 여러분 모두 제 소명이에요. 사명은, 그 미션은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미션은요, 미션이 우리가 다 동일하다고요? 여러분, 그 내용이 동일해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모든 일반 직업, 직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약에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비그리스도인은 제외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사명은요, 목사나 선교사나 여러분이나 또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모든 영역 가운데, 그것이 뭐 TV 방송에서 일을 하든 법조계에서 일을 하든 혹은 스포츠에서 일을 하든 혹은 금융이나 여러 가지 의료 쪽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명, 미션은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전과 소명은요 다양해요. 여러분, 각자가 비전과 소명은 다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뭐라? 동일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션은 여러분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 사명과 비전과 소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혼란스러워할까요? 우리가 좀 바울도 잠깐 살펴볼 건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과거에 제가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을 이야기한 이유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소명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비전의 사람이라고 있을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봤을 때 그는요, 한때는요 비전의 사람 맞아요. 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요 사륙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을까요? 그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지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대 왕 사울 왕의 지파예요. 여러분, 왕족을 이룬, 왕이 된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단 2개 지파밖에 없어요. 유력한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여러분 전주희 씨 그러면 나 전주희 씨 자부심을 갖는 분도 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전주희 씨에 대해서.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게다가 이 바울은요 가말레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대천재 랍비, 대천재 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힐렐 대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중에 랍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힐렐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선생이 누구냐?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힐렐의 제자예요.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율법에 가장 능통하고 가장 뛰어난 대천재학자 둘을 뽑으면요, 힐레과 가말리엘을 뽑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파에 속한 수장이었습니다. 대천재 학자이자 그 바리새파의 가장 유력한 리더였어요. 근데 그에게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집안도 유력해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건 막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로마 제국이 초기였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죠.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조카였기도 하지만, 근데 그가 황제가 됐던 시기에는요, 이방인들, 특히 식민지나 혹은 속국이 된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잘 제공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제공했냐? 그 속국과 전쟁을 벌이거나 속국과 어떠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당신의 지배를 받겠습니다라고 이제 파트너십을 가질 때, 그때 굉장히 로마 황제에게 어떤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만, 혹은 공을 세운 유력한 사람들에게만 이 로마 시민권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보면 천부장이 나와요. 천부장은요, 1000명의 병사를 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연대장, 한 대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령, 영광급이죠. 이제 원스타가 되기 전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으면 이 사람이 천부장이 됐겠어요. 근데 그가요, 나도 이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는데 네 시민권 어떻게 뒀냐 물어봐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위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천부장인데, 그 천부장도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지금까지 모은 수많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시민권을 샀어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천부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로열티가, 제국에 대한 로열티, 황제는 로열티가 있으니까 살 수 있었던 건데,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마도 이 다소에서 이제 태어났거든요. 다소라고 하는 로마의 속국의 도시에 태어났는데, 아마도 이 다소가 로마 제국 안에 속국이 될 때 로마 제국에게 이 바울의 할아버지가 큰 공을 세웠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소 지역의 로마 시민권자가 아주 극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랑 로마 시민권자랑 또 차원이 달라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의 신분은요, 일반 유대인들과 레벨루가 달라요.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제가 아는 이제 친한 성도님 집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놀러 갔다가 거기에 좀 묵었는데, 얘기 나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교회 성도님인데, 지사님인데, 이제 남미에 갔다가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 막 굉장히 깽단이랑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총격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으로 막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피를 했어요. 근데 대피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인데, 그 중에 보니까 영주권을 가진 사람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나뉘어지더래요. 근데 미국이요, 미군을 투입해가지고 미군 그 수송기를 바로 투입해서 제일 먼저 미국 시민권자들만 먼저 본토로 후송시키더란 말이야. 이송시킨다는 거야. 영주권자는요, 기다리래요. 당신은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그때 반드시 시민권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영주권 가졌던 분들이. 그럼 지금도 미국에서는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요,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그 미국 핵 뭐라고 하죠? 그 모함 있죠. 항공모함이요, 이제 여기 미국 시민권자들을 후송하기 위해서 와요. 부산항으로.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장교라서 5027 공사라는 거, 이제 이거 이미 다 북한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옛날 게 돼버렸는데, 미군은 그렇게 해요. 제가 미군이랑도 합작으로 훈련도 많이 했었거든요. 미국 시민권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해외 가서 원정 출산하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 사람과 미국 시민권 달라요. 그러니까 스티븐 유가 한국 시민권을 버린 거예요. 미국 시민권 훨씬 낫거든요. 월드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시민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비교도 안 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가 가진 그러한 여러 가지 스펙, 배경, 가문, 혈통 이런 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지가 달리던 그 레이스만 달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그 혈통이,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신분이, 또한 그가 가진 능력,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리고 열정이 넘쳤어요.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비전의 사람 맞죠? 비전의 사람 맞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요.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달려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죠.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사명, 비전, 소명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목을, 책 제목을 비전의 사람, 바울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혼란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그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을 때는요 맞아요. 왜요?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사도가 됐잖아요. 그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뜻인데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보냄 받은 바울이 된 이후에는, 사도가 된 이유는요,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의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전도자예요. 선교사. 온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서 전도하는 전도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직업입니다. 그 직업을 만약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라고 하면 그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 그러니까 비전도 사명도 소명도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로 모아져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비전은요 복음 전도자예요. 사도입니다. 그의 사명은요 복음 전도예요. 그리고 그의 소명은요 주님이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부르심, 바로 소명, 이 세 가지가요 일치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수양회에서 은혜 받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소명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사명에서 막 기도하게 되면 나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나 선교사는요 소명, 비전, 사명에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비전도 사명도 그리고 사명도 똑같은 내용을 가진 직업이야 선교사와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비전에 대해서 고민할 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고 기도로 서원하게 되고 되게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예 감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비전의 사람도 맞고 사명의 사람도 맞고 소명의 사람도 맞아요. 왜? 그가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것은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건데, 목사나 선교사나 모든 영역에 있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학생들인 여러분들이나 사명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의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한자로 사명은요 한번 보여줄래요? 사명 한자로는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받은 명령이에요.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자가 받은 명령을 뜻하기도 하고요. 맡겨진 임무, 맡은 일, 그걸 사명이라고 한자로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사명은요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에 맡겨진 임무, 맡은 일, 사명,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어떤 직장에도 가면 미션 스테이먼이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 잘 들어봤죠? 미션 스테이먼, 사명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명을요, 우리는 이제 맡겨진 일, 어떤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명은 뭐라고요? 아까 맨 처음에 이퀄 뭐라고요? 미션을 떠올리세요. 늘 미션, 사명할 때 미션을 떠올려야 돼요. 사명 이퀄 뭐라고요? 선교.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었는데 여기에서 사명에 대한 실마리가 나와요. 우리가 좀 성경 신학적으로 한번 꿰뚫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너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최초로 약속을 맺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2장 3절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축이 됩니다. 바로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은 뭐냐면요, 열방을 향한 축복입니다. 너를 통해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열방을 향한 이 복이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로 꿰뚫어요. 이걸 보통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언약 신학. 이제 우리는 수양회 때도 언약 신약에 대해서 엄경목사 잠깐 얘기했는데,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요,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바로 계시록까지 꿰뚫는 한 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후에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 복이요 마침내 이루어지고 앞으로 또한 이루실 것에 대해서, 구약은 이루실 것에 대해서, 신약은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이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걸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의 가장 맨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면요, 이 복을 얻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이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서 보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래. 방언이란 말이 언어, 랭귀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지역 사투리가 방언이지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언어예요, 언어. 온 열방들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온 열방이, 온 족속이 모든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환상을 봤어요. 바로 그 환상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읽은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장면, 하나의 한 축, 그 복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이 성경을 꿰뚫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 3장 6절 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모든 이방인이 너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죠. 근데 여기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대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구세주로 여러분 믿음 가지고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인 혈통과 민족은 다를지 모르지만, 언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서요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3장 6절 9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요 복 주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믿습니까? 여러분요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온 열방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과거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복을 흐르게끔 하는 존재였어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은 곧 뭐라고요? 선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우리 대예배 때 들었잖아요. 이방인이 그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유대인은요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걸 실패하고 말아요. 모두 다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들은 수많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 복을 주기 위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실패했을 때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찬양해서 시간을 뚫고 시간의 어떠한 범위 내에 계시지 않죠. 무한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그분이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시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얻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복을, 그 사명을, 그 선교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래요. 그 유업이 뭔지 아세요? 모든 열방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유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또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솔직히 우리랑 관계가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나의 삶 가운데는 선교사와 같은 사명은 없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 이 사명이라는 것,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사 혹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한다면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신학적으로 뚫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을까 봐 제가 지금 성경 신학적으로 뚫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요 이 유업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엄경 목사님이 수양회 때도 잠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인데, 그분이 여기서 이제 책을 보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해.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라는 게 뭐냐면, 미시오가 이제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데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를 또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우리가
미시오를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션에 대한 어원이 뭔지 아세요?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입니다. 미토라는 단어는요, 보내는 것, 보냄 받은 것을 의미해요. 라틴어 미토, 그러니까 미션은요, 보내는 것, 보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독일의 선교학자 칼 하르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미시오데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미시오데이를 얘기했냐?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이 바로 그 성경의 핵심 중심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왜 핵심 중심을 이루죠? 이 칼 하르텐슈타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이것을요, 하나님의 성교라는 책에서 크리스토퍼 라이스는요, 성경 전체가 이 칼 하르텐슈타인의 주장을 봤을 때 성경 전체가 하나의 선교적 현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 온 열방과 민족을 복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세요. 그리고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 머물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머물죠. 그리고 오순절날 무슨 일이 나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성부 하나님과 또한 성령 하나님 보내시는 것, 또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또한 성령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역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션은요, 다시 한번 말해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교, 이 사명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선교, 이 사명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선교, 이 사명의 기원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해, 내가 복음 전해, 그게 아니라요, 그 기원 출발점은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이 사명을 또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 훈련, disciple making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위임 명령이죠. 이 명령은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명령한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보냈대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요? 제자를 말해요.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소개하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소개를 해요. 우리 스스로의 정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좇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방인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준 그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2번, 그리고 베드로 전서였던 것 같아요, 1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또 표현한 말 중에 성도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61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도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묘사하는 가장 많은 등장을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자라는 단어예요. 267번 등장합니다. 267번.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제가 더 깊게 설명할 수 없었던 거 미안해요. 근데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고 서신서를 다 살펴봐도요, 마태는 심지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대위임 명령을 누구한테 하셨다고 했죠? 제자. 그 제자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요. 또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 그 너희는 제자였어요. 그 너희는 여러분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이퀄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 미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과 소명은 다양해요. 하지만 사명은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동일한 하나의 사명만 갖고 있어요. 바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요즘에는요, 전에는 열방을 향해 선교했는데 요즘엔 도시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왜요? 오히려 도시 가운데 무신론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지적으로 더욱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요, 땅끝이 너무 많아요. 땅끝이 하나님 어떤 지리적인 영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완전히 깨어진 사람들, 그러한 땅끝이 존재하죠. 그 사람들이 사실 열방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을 주는 거예요. 신구약을 꿰뚫는 그 복.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궁극적인 복이 뭔지 아세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복음밖에 없어요. 궁극적인 복이죠. 그 복을 주는 사명, 다시 말하는 그 선교가 여러분에게 부여된 공통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사라고, 의사라고, 학생이라고, 혹은 직장인이라고 다 다른 사명을 가진 게 아니라 동일한 사명을 가졌어요. 바로 목사와 선교사처럼.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명제로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명제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하죠. 왜요? 우리는요, 수도원에 살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수양에 가면 여러분 다들 거룩해져요. 다 비스무리해져요. 왜? 갇혀 살거든. 세상과 분리된 채 살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분리된 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채 살았어요. SNF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과의 등져버리고 광야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도원에 여러분 한 대로 모아놓으면 거룩해져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산다라는 거죠. 세상은 어때요?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 야망, 인간의 야망이요,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요.
더 많이 가진 자본가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잖아요. 노예로 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불이라는 게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야망으로 지배받고 있어요. 근데 이 야망으로 지배받는, 그래서 악한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인간의 야망을 계속해서 부추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사탄에게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혹은 그 복음을 대로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곤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우리 가슴에 보면 이 사탄의 상흔들이 있어요. 그 상흔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절대로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고 무능력한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에 의한 상흔이죠.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세요? 사명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염려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와 성취를 이루려고 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요. 왜?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렵고, 나만 루저가 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고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두려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늘 얘기해요.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다, 그때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요? 절대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욕망의 지배를 받거나 사탄의 지배를 받거나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거죠. 자신의 꿈과 야망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여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합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여전히 거룩하신데 교회는 만신창이가 됐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요 우리는 동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 실패한 거예요. 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염려와 불안이 많아요. 늘 야망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늘 자신이 주어가 되는 삶이죠.
그들의 삶의 동사는요 인간과 동일합니다. 그러한 삶은요 절대로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자신은 철저히 동사가 되는 삶을 살았던 최고의 사명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열방과 인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신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죠. 그분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을 주신 행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성취하기 힘들었는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나타나는 동사의 삶을 살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최고의 사명자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성경은 제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가 양자택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명, 선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삶, 학생이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복을 흐르게 하고 복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에 속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요? 여러분 안에 그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주인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게 되면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명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복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온 열방과 온 민족이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그 복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은혜를 찾잖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은혜를 더 부어 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왜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여전히 내 은혜가 부족함을 느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아픔 때문에.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내게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충분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한 적도 없어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늘 직시해야 돼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직시해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미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완전하지 않아서 이것을 이룰 수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완전해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완전한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딘도 단선 팀이 만들어졌어요. 네, 선교, 사명이라고 얘기했죠. 네, 많은 친구들이 힐링을 이유로 여행을 떠나요, 그죠? 근데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해요. 여행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 특별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요? 일탈할 수 있거든요. 여행 가면 나를 아무도 몰라요. 네. 제가 유럽을 갔을 때 이제 유럽 여행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 보면 유럽 여행을 하는 좋은 팁들이 뭐가 막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 여행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하고,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같이 남자 여자가 같이 또 뭉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 후배가 지금 대학 교수인데 파리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그때 제가 잠깐 파리 갔었는데 절대로 한국 사람 믿지 말래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할 때 한국 사람 믿지 말라는 소리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근데 파리도 가니까 한국 사람 믿지 말래요. 왜? 한국 사람 등쳐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더래요. 특히 여성들. 거기서 이제 남성들이 무거운 가방 들어주거나 친절을 베풀면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제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그 진도가 가까워지는 그 친밀의 진도가 굉장히 빨라진대요. 그곳에 아무도 자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말을 하는 걸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어요. 마음껏 하는 거죠. 일상에서 할 수 없던 일들을요, 그곳에는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힐링이라고 하고 여행을 많이 떠나요. 근데 단기 선교도 똑같이 떠나는 겁니다. 똑같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내 삶이 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내 안에 뭐 문제가 없는 건지. 그래서 힐링을 뭐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 객관화라는 것도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객관화를 시켜서 보면 절대 안 돼요. 선교도 같은 여행인데 선교는요,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이 선교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의 삶을 객관화시켜서 살펴봐야 돼요. 그때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뭔지, 단순히 내 삶에 대해서 어떠한 스펙을 이루는 것, 고시를 준비하는데 실패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내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그곳에 알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곳에 알 수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킨 모습을 볼 때 궁극적인 기쁨을 깨닫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저거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이 저거구나. 왜요? 이 사명, 선교라고 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정의로 전사만이 아니라, 간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 시간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공통된 사명을 갖고 있고 공통된 사명의 내용을 갖고 있는 자들이란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셨듯이 이제는 또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친구들과 또 우리 학교 캠퍼스와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현장과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의 말씀에 동사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가장 큰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온전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